오늘 복음의 능력과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심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함께 언어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능력과 축복이라는 그러한 제목입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갈 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자유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유가 없다면 우리가 얼마나 답답할까.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저희들이 활동을 마음대로 못합니다. 사람들도 마음대로 못 만나고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하고 이게 1년 정도 지나니까 굉장히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평생에 이렇게 돼야 되고 어떤 규약 때문에 제재를 받는다 하면 뭐 공산주의 사회든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산다 그러면 그 답답함은 말할 수가 없을 것이에요. 그래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1941년 연두 교서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이 국민에게 네 가지 자유가 있어야 된다. 첫 번째가 언론과 표현의 자유, 그리고 둘째가 신앙의 자유, freedom of worship, 예배 자유인 것이죠.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그리고 세 번째, 결핍, 가난에 대한 자유, 가난에서 해방돼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가 공포로부터 해방, 2차 대전 전쟁으로 인해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러한 공포에 대해서 자유로워야 된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적으로 기반이 돼서 세계 그 인권 선언문의 기초가 되었다 그래요. 그리고 이 미국 합중국 헌법 수정 1조에 보면은 거기에 보면 언론의 자유, 그리고 신앙의 자유, 그리고 집회의 자유, 뭐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자유한 것이죠. 다른 나라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자유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인 자유를 달라,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달라. 이 말을 했던 사람은 패트릭 헨리라는 사람이죠. 1765년 미국이 독립전쟁이 벌어질 때에 영국 군과 함께 전쟁 벌어질 때에 그때에 이 버지니아주는 독립군에도 가담하지 않고 그리고 영국 쪽에도 가담하지 않는 영국 황실에 자기들이 그냥 종속될 것인가 아니면 이 전쟁이 났을 것인가 이걸 결정하지 못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웠답니다. 그때 이 패트릭 헨리가 버지니아에 와서 했던 유명한 연설, 그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이 어떤 길을 갈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나에게 자유를 주세요. 그렇지 않다면 차라리 죽음을 주십시오. 여기 했던 이 연설로 인해서 이 버지니아 전체가 독립군 쪽으로 가담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실제로 독립전쟁의 성패에 향방을 바꾸게 되었다 그래요. 이 패트릭 헨리가 노년에 가족들에게 유산을 분배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가족들에게 분배합니다. 더불어 이들에게 꼭 한 가지 더 주고 싶은 희망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나의 가족들이 신앙을 가졌다면 내가 한 푼도 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들은 부자일 것이요. 만일 저들이 신앙을 갖지 못했다면 내가 이 세상을 송두리 때 준다 하더라도 저들은 가난할 뿐입니다. 기가 막힌 말이잖아요. 세상에 신앙만큼 더 중요한 것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에 살아갈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믿음만큼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을 가지게 될 때에 미신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고 우리가 신앙을 가지게 될 때에 영원히 자유를 누리게 돼요.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저는 집안이 불교 집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얽매이는 게 너무 많았습니다. 이사도 함부로 못 가잖아요. 날짜를 정해서 가야 되죠. 삼재가 있다, 아홉수가 있다, 온갖 것에 다 매달렸어요. 망치도 못도 함부로 못 쳤어요. 미신에 쌓여 있게 되니까.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못 마음대로 쳐도 돼요.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가도 돼요.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어도 돼요.
얼마나 자유로워요. 미신에 얽매이지를 않는 것이에요.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복음의 능력, 축복의 능력, 엄청스러운 걸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예수를 믿고 있는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복음의 권세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영적 빈곤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으로 주시는 이 축복 능력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 주시는 이 복음의 능력과 축복에 가장 기본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예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마귀의 자녀였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 하나님 자녀 되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누구냐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르는 것이에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을 여호와라고도 부르지 못했다 그랬지요. 하나님의 이름 쭉 중에서 여호와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감히 부르질 못했어요. 어떻게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냐.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주라고 불렀지 이름 못 불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라 부릅니다. 왜 그런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심을 통해서 죄값을 치러주심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주하셨던 인간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치러주심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요. 이것은 우리 인간에게 말할 수 없는 축복일 뿐만 아니라 특권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 되었다, 아들 되었다고 하는 것에 가장 큰 축복이 또한 뭐냐면은 상속 관계가 이루어지잖아요. 이제는 하나님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 그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을 우리가 가지게 되었는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와 그리고 양육, 공급과 인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했었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리니, 이 아브라함의 귀한 축복을 상속받는 거예요. 우리가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되게 되면은 하늘나라 모든 기업을 상속받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많은 것이에요. 마치 우리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여러 가지 힘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백신의 혜택을 빨리 받을 수 있는 것, 그리고 또한 우리가 구제금이든지 여러 가지 이런 걸 받을 수 있는 것, 미국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내 잘못이나 내 다른 것에 전혀 상관하지 않고 똑같이 주는 것, 똑같은 것이고, 이게 뭐냐면 하나님 자녀 되는 특권이고 축복인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복음의 능력과 축복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죄사함을 받는 것이라. 요한복음 8장 3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랬어요. 죄의 노예됐다 그랬어요. 그런데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죄사함 받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그 사랑,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됐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요, 택함의 축복입니다. 성도님, 우리가 택함 받을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뭐 잘한 게 있어요? 저 자신 나는 항상 돌이켜 봅니다. 내가 하나님께 택함 받을 건더기가 하나도 있는가? 하나도 없어요. 죄 가운데 있죠. 내가 뭐 특별한 거 있어요? 근데 하나님 택해 주셨어요. 우리 성도님 똑같잖아요. 뭐 그렇게 특별한 게 있고 하나님께 볼 때 눈에 드는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이건 하나님께 성경 말씀에 보면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다 그랬어요. 이게 택함의 축복인 것이요.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떨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택하시고 복음의 도구로 사용된다는 게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모르는 것이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지셨던 것이요. 피를 흘려 주셨던 것이요. 피 흘림 없이는 삶이 없다 그랬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대신 피 흘리시고 사망에 주셨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사함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죄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원죄까지 뿌리째 뽑아버리는 것이요. 우리 인간은 원죄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의 죄가 우리에게 유전되고 있었던 것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의 피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원죄까지도 송두리째 다 사라지고 만 것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에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대표성의 원리잖아요. 성경은 다 대표성의 원리로 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인류의 대표로 죄를 지었잖아요.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유전되어서 우리 자신들의 원죄가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이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 것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을 통해 모든 사람이 다 죄인 되는 것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순종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 그를 믿는 자마다 의인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항상 대표성의 원리를 부르셔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왕이 그 나라를 대표했어요. 왕이 성군인 같은 백성이 다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았어요. 왕이 악한 자면 백성들 같이 죽었어요. 11조 똑같죠. 대표성의 원리잖아요. 모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대표성으로 드리는 것이 11조예요. 그 사람들이 신약에 11조가 있다 없다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대표적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없으면 딴 말 하지 말아야 돼요. 오늘같이 주일 성수도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리는 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표성의 원리예요.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날이지만 대표로 주일날 하나님께 우리가 선별해서 드려요. 주일 성수도 옳게 하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 사랑한다 거짓말이죠. 이 대표성이 원리인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대표적으로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으셨는데 내가 그것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 죄가 십자가로 대신 죽었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이게 죄사함의 용서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복음의 능력과 축복이 뭐냐면 해방됨의 축복, 자유의 축복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대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말씀의 특징이 한마디로 뭐냐면 다 과거형이에요. 이미 너희들은 해방되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2000년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됨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자녀되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들은 이미 해방되었다. 더 이상 죄와 저주와 절망, 죽음의 법 아래 우리는 있지 않다. 마귀의 속임수에 더 이상 넘어가지 마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살아갈 때 마귀가 자꾸 와서 죄를 지적합니다. 너 죄 있지 않냐? 너 죄 지었지 않냐? 이렇게 조소하고 조롱하면 꼼짝 못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 지은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럼 죄를 자꾸만 상기시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정죄받는 일입니다. 우리 속에 나 같은 자가 무엇을 하나? 내가 이런 짓을 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바로 서나? 자꾸만 자기 자신이 위축되고 축소되고 믿음에 떨어지게 하는 건 사탄이 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안에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왜 그런 것이요?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혀왔던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부터 먼저 돌로 쳐라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다 죄가 있으니까 아무도 못 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너를 정죄하는 자가 어디 갔느냐? 이 여인이 그때 정신 차리고 둘러보니까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무슨 말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정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이 사실을 담대하게 선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해방됨과 자유함이 있는 것이요, 우리의 원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뿌리채 뽑혀 나가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모두 다 해방이 되었는 것을 공포할 수가 있으셔야 돼요. 2절 말씀대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제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 얽매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들어오면 어둠의 권세는 떠나가게 되어 있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때에 우리는 죄책감에서 해방됩니다. 죄의 사망의 권세에서 노임받게 되는 것이요,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지배의 법 안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이요. 성령은 무엇입니까? 희락의 영이시요, 기쁨의 영인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게 될 때에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고 긍정적으로 살게 되어 있는 것이요. 왜냐하면 우리를 누르고 있던 이러한 어둠의 세력이 물러갔기 때문인 것이요. 이걸 우리가 확실하게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을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복음 설교가 거의 없어졌다 그래요. 윤리적인 설교가 유행하고 있다 그래요. 그런데 윤리적인 설교가 계속적으로 하면은 무슨 현상이 일어나면 사람이 안 바뀝니다. 윤리적인 것은 바깥 어디도 다 들을 수가 있는 것이요. 성도님, 설교가 무엇입니까? 영에 대한 선포입니다. 영, 우리의 영, 혼, 육 중에서 혼과 육에 대한 설교가 영에 대한 설교예요. 윤리에 대한 설교는 혼에 대한 설교예요. 지정의에 대한 설교인 것이요. 지정의가 바뀌어서는 인생이 절대 안 바뀌어요. 영이 살아나야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돼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와야 되는 것이고 복음을 들어야 되는 것이요. 영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납니다. 이게 얼굴이 나타나요. 성도님 중에서도 교회에 들어오실 때 죽은 얼굴로 들어온 분이 있어요. 영 막 불편하고 힘들어하고, 근데 하나님 말씀을, 복음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얼굴이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내 영혼이 살아나기 때문인 것이에요. 보면,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좌우의 날씨는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자는 그랬어요. 그 영혼을 찔러 쪼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영혼이 우리가 잘 되게 될 때에 정말 범사에 잘 되는 이러한 축복이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를 할 때 육과 혼을 기쁘게 하는 설교냐, 아니면 인간의 영을 기쁘게 하는 설교냐, 만약 육과 혼이라면 설교는 그냥 그것으로 끝나버려요. 사람 절대 안 바뀌어요. 인생이 바뀔 수가 없어요. 영으로 하는 설교는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우리 속에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요. 설교를 하다 보면 힘든 영혼들이 많이 보입니다. 치료나 위로의 설교에 치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복음 설교가 나타날 때부터 자기도 모르는 사이 영혼이 살아나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능력이 나타나고 힘이 솟게 되어 있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인류의,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2000년 전에 주신 것을 우리가 가지고 누리게 했어요. 이제는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서 그 능력을 우리가 선포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저희들은 저희 교회에서도 예수 이름으로 계속 선포하라는데 처음에 설교할 때 하루 이틀 정도는 하시면 그 다음부터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성도님,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선포하시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악한 것은 떠나갈지어다. 나는 오늘 기쁘다. 나는 즐겁다. 계속 선포하셔야 돼요. 그렇게 선포하시면 어느 순간부터 빗나갔던 자녀들이 제자리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문제됐던 사람들이 제자리 들어오기 시작하고 악한 질병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오늘부터는 다시 한 번 더 매일매일 믿음의 선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권세고 축복인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음의 능력과 축복은 뭐냐면 모든 저주에서 해방 자유함을 줍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십자가의 저주지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저주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는다 그랬어요.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저주받은 자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저주를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대신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 프리하게 해주신 거예요. 속량해 주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미 우리의 저주는 떠나갔는 것이에요. 오늘날 예수 믿으면서도 미신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면 내가 전생에 무슨 일이 있으면 뭐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가정에 우환이 떠나지 않고 덮치게 되고 그러면 우리 가정에 무슨 저주가 이렇게 일어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굉장히 많이 팔렸던 책 중에 하나 보면은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읽어본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 책에 보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저주를 끊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보면 조상으로부터 죄로 3, 4대까지 간다. 그 말 때문에 그런 것이 나왔어요. 근데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아서 죽으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저주를 해결하셨어요. 우리에겐 더 이상 저주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되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무슨 저주가 있어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인 것이에요. 과거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든 어떤 나쁜 짓을 했든 일단 예수 믿고 내가 회개하고 십자가를 붙들게 되면은 능력의 복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이에요. 근데 무슨 죄를 대물림하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대요. 옛날 것은 지나갔다는 것이에요. 예수 모를 때 지었던 모든 것들 다 지나갔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린 더 이상 옛날에 지배를 받지를 않는 것이 새 것이 된 것이에요. 새 것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저주가 남아있다 그러면 그런 예수 믿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대신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같이 죽었어요. 모든 저주를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해 내가 그걸 믿음을 통해 같이 죽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주가 이미 해결됐는데 왜 내가 저주를 받아요?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됩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그래요. 우리가 받을 저주는 예수님이 이미 받으셨습니다. 저주는 십자가에서 받았는데 우리가 왜 받아야 돼요? 갈라디아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예수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망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속량, 완전히 자유함을 얻었다. 저주는 우리에게 떠나가는 것이에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 모두 저주에서 해방되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저주의 모든 빚을 갚으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마지막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내가 모든 저주의 빚을 갚았다. 예수님이 다 갚았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는 것이 너희들이 저주를 받는다면 나를 믿지 않아서 그렇다. 내가 다 받았다. 내가 다 해결했다.
내가 다 해리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저주가 없다, 빚이 없다. 그 말씀인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라 그것을 고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와 해방을 믿지 못하고 엉뚱한 짓 하는 사람, 예수 믿는다고 입으로 말하는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모욕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다 해결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잘 믿는 가정에서 불행한 일이 닥쳐올 때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그런데 성도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저희들은 지금 천국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 속에 살고 있는 것이요. 세상은 죄의 소굴입니다. 부패한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무 일도 없는데 왜 담대하라 그래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 때에 환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에 너희들은 담대하라요. 야베스의 기도도 보면은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환난과 시험을 뛰어넘게 해달라 그러고 걱정 근심을 없게 해달라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더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 살아갈 때에 걱정과 근심은 우리 것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걱정 근심하면은 하나님께서 빼앗아 하는 것이에요. 그건 맡기셔야 돼요. 그런데 환난과 시험은 끊임없이 당합니다. 왜냐하면 이 일간 살아가는 이 세상 자체가 악의 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런 일 저런 일 당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다 한다 하더라도 아무 일도 안 당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남은 다 죽는데 나는 안 죽고, 남은 다 실패하는데 나는 실패하지 않고, 남은 다 잘못되더라도 나는 축복을 100배나 받는다. 절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도 아플 수 있고, 우리도 실패할 때가 있고, 우리도 죽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젊어서 죽는 경우도 생겨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믿는 자는 사명이 다했을 때 하나님 데려갔어요. 그렇지 않을 때는 지켜주시지만 우리 삶 속에 아플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어요. 9/11 사건 터졌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빌딩에 죽었습니다.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믿음이 다 없고 예수 모르는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그중 예수 잘 믿는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우리가 왜 그런지 우리 몰라요. 단지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께 사명 끝나기 전까지는 보여주신다. 그렇지 않으면 데려가시는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 삶 속에 병도 들 수 있고 어려움도 올 수 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코로나 걸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코로나 걸린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저주인가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누구든지 걸릴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사역자들도 걸렸잖아요. 그럼 그 사람 죄가 많아 걸렸어요? 아니잖아요. 이게 우리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잘못하면 미신적으로 빠져요. 잘못하면 미신적이에요. 이게 이런 것을 우리 생각할 때 뭔가 내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길 자꾸만 들기 시작하게 되면 신앙 자체에 두려움이 옵니다. 신앙이 약해져 버리는 것이에요. 내가 뭔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진다 생각하면 벌벌 떨게 돼 있어요. 이거 신앙생활이 아닌 것이에요. 믿는 사람도 죽을 수 있고 믿는 사람도 아플 수가 있고 실패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에 속했다면 아파서 죽고 일찍 죽고 실패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실제적으로 실패했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갈 곳은 영원한 천국인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기에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일도 많이 있습니다. 선과 악인이 같이 받는 보편적인 법칙들이 있어요. 신명기 2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 40년을 지나서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그러한 말씀 중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제 저들과 함께 전쟁을 하러 갈 것이라.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그럴 때에 너희들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은 부상자도 생기지 말아야 되고 죽지도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들 중에 혹시 새로 집을 지어놓고 온 자가 있느냐? 그 사람 다시 돌려보내라. 만약에 전쟁터에서 전사해버리면 그 새 집을 딴 사람이 살 거잖아.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포도원에 포도를 심었느냐? 그렇다면 그 사람 다시 돌려보내라. 만약 그 사람이 가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와서 포도 다 따간다. 돌려보내주라. 누가 약혼하고 왔나? 그러면 그 사람 돌려보내라. 만약 그 사람이 전쟁터에 전사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그 여자를 택해버린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더라도 일반 사람과 똑같이 전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잘못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성도님, 이게 우리 삶 속에,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잘못 이야기될 때는 미신적이 됩니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야 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 중에서도 저 사람 무슨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저주받았어. 절대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 세상은 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삶 속에도 일반 사람 일어나는 것 같은 일들이 얼마든지 임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 전제로 생각하시고 우리가 받아줄 수가 있으셔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자연 법칙을 역행하게 되면 믿는 사람도 다칩니다. 산꼭대기 올라가 조심 안 하고 발 잘못 짚으면 떨어지잖아요. 눈이 오고 미끄러운 길을 속도를 과속해버리면 사고나고 부딪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고인 것이지 저주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 저주는 해결됐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저 사람 저주받았다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그런데 신약으로 돌아오게 될 때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이시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되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하는 침례 요한도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더디붙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저주를 받아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것이에요. 성도님들 자기 자식들을 저주합니까? 부모가 자기 자식을 저주해요? 못하잖아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를 저주할 수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징계를 하지 저주는 안 해요. 만약 이것을 우리가 모르게 된다면 구약의 율법에 대한 말씀이 복음이 아니라 율법에 잡혀서 헤매게 돼버려요.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불순종하면 회개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 용서합니다. 만약에 불순종하고 회개하지 않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지 저주 안 해요. 왜냐하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됐기 때문인 것이에요. 징계가 무엇입니까? 깨닫게 해서 새롭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인 것이에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정말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다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성경에 보면 욥의 가정 보면 잘 믿었던 가정인데 어떻게 저런 재난이 일어났나?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이 네가 뭔 잘못했으니까 그렇지. 계속 그렇게 했잖아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고 꾸짖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보면 기도 많이 하고 믿음 생활 잘한데도 불구하고 환난이든지 정말 어려운 일 당하게 될 때 저 사람에게 어떻게 저런 일이 나나? 우리가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답답하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터키의 어떤 교회의 젊은 부부가
신앙생활 잘하고 사회적인 지도 있는 사람인데 은혜 받고 나서, 그러고 나서 온 가족이 터키로 선교사로 갔어요. 근데 선교사로 가서 얼마 있지 않아서 40대 초반의 남편이 암으로 그 자리에서 터키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와 아이들 데리고 다시 귀국했는데 병원에 가서 종합진찰하니까 아내가 또 암이 나왔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들도 그런 선교사도 있어요. 우리 이종호 선교사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 사회 가다가 그리고 나서 남수단으로 파송됐어요. 남수단에서 이 수단의 내전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는데 피난민 속에서 총알이 막 지나가는 것을 자기가 목숨을 진짜 아슬아슬 살아남았어요. 그렇게 살아남아서 왔는데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갔더니만 폐암이라고, 폐암 사기. 우리 성령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물질 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종호 선교사뿐만 아니라 선교사님 중에서도 암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이것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께 설명하시지 않았지만 불행 속에 하나님의 더 큰 선한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어려움 속에 반드시 감춰진 축복이 있는 것이에요. 당장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언젠가 어떤 비행기가 이륙하다가 잘못해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100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살아난 사람 중에 목사님이 한 분 있었어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데 다리를 절단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병원에 와서 위로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목사님에게.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 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내가 탔던 비행기에 주님께서 탔다는 것 저는 확신합니다. 그분은 나를 비행기에 타지 않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타도록 허락했습니다. 주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자기 탔습니다. 그리고 그 비행기가 폭파당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내 생애를 잘못 인도할 리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위로하러 왔는 분들에게 도로 위로해 줬다 그래요. 그리고 결국 이분은 몸이 불구했었기 때문에 목회를 더 이상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적은 그분이 이런 이야기 했어요. 놀랍게도 주님은 그분을 세계 선교 유명한 설교자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래요. 예전에 상상하지 못한 일들을 그분을 통해 이루기를 시작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실수하지 않으시는 주님께서 내게서 가져가신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많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는 것이요.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 권하는 축복을 위한 씨앗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자유인이기 때문인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이런 시각을 가지고 해석하고 대처할 수 있어야 돼요. 점령이든지 굿하는 것 같이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 미신적인 신앙인이 되는 것이요. 그런데 교회 안에 못된 사람들이 있다 그래요. 사람들 중에 어려운 일이 당하면은 아이고 저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저런 일이 생겼나? 입이 삐죽거리면서 자기도 남이 모르는 무슨 일이 분명히 있겠지. 그리고 내 가정은 아무 일도 없는 거 보니까 하나님은 그냥은 내 가정은 진짜 축복해 주시는가 봐.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일에 대해 설교를 그렇게 이야기해요. 입이 삐죽거리면 삐죽거려 돌아가가 다시 안 돌아온대. 그런 사람. 우리 교회 성광교회 성도는 그런 분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저주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잖아요. 그것을 통해 더 새로운 것을 깨닫기를 원하고 계시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이 이 세상의 끝이 아닌 것이요. 영원한 천국 보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끝인 것 같으면 저주가 될 수 있지만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축복으로 변화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계산할 때에 먼저 죽었다 해서 그 사람이 꼭 손해본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려움을 당했다 해서 꼭 어려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바로 가지셔야 돼요. 강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한번 복창할까요? 우리에게 나타나는 어떤 일을 당해도 저주가 아니라 징계다. 아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중간에 이 모압 왕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뇌물을 주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이 발람 선지자가 뇌물에 혹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저주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로 저주할 수 없다. 너는 오히려 축복이라 그래서 저주하러 갔다 오히려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이미 저주받음을 통해서 우리는 저주받지 않습니다. 반드시 아셔야 돼요. 우리 삶 속에 어떤 환난이나 우환이나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쫓아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악한 귀신이 하는 것이에요. 절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삶 속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에 게으르게 되실 때에 안 당해도 될 일을 당하게 됩니다. 뭐냐면 기도하게 될 때에 우리 살아가는 삶에 보호막이 쳐지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가 약해지면 이 보호막이 옅어지게 되면 악한 것들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에요. 많은 경우에 보면은 자식이 진짜 위급한 사고에 있을 때에 기도 많이 하는 어머니들이 갑자기 마음속에 기도하는 마음 때문에 밤을 새며 기도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위험에서 벗어나는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더 느끼는 것이 뭐냐면 기도하면 있고 안 하면 없다. 기도하면 하나님 책임, 안 하면 내 책임. 기도하셔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자유는 있지만 내 뜻대로 살 자유는 없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짊어지시고 모든 걸 다 해결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면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삶이 형통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모든 일에 대처해야 돼요. 우리에게 저주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주하지 않아요. 마귀도 우리를 저주할 수가 없어요. 율법도 우리를 저주할 수가 없는 것이요. 우리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만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영원한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저주받았다 이렇게 말하지를 말아야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잘 대처하게 될 때에 오히려 그러한 어려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성도님들, 복음의 능력과 축복, 첫 번째, 가장 기본,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되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되었다.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우리가 받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게 되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를 위해 대표성의 원리로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인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짊어지심을 통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는 해방되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에 얽매이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천국이고. 아멘. 그리고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일어나는 모든 악한 일의 저주는 우리에겐 저주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징계다. 그래서 주위 사람 보고, 아니면 내 자신이 어려운 일이 당하더라도 하나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그러면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내가 징계 때문에 새로워져야 되는 것이지 저주는 우리 삶 속에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십자가에 지신 것이 모든 저주를 위해서 담당하셨다고 성경 말씀에 주셨기 때문인 것이에요. 사람들, 성도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보고 저 사람 무슨 저주받았나 입이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고 징계만 있을 뿐이지 우리 인생의 저주는 예수 십자가 보혈로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이 복음을 바로 가지고 계시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 아멘. 이 귀한 특권을 가진 것이 우리라는 것이에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시간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음의 능력, 축복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거 감사하고, 죄 사함 받게 해주신 거 감사하고, 모든 정죄에서 해방되게 해주신 거 감사하고, 저주에서 해방되게 하신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문제를 가져 나오신 분은 가슴에 손 얹으시고,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은 질병부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채찍이 맞음을 통해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했고, 모든 저주나 모든 어려움은 주님 이미 짊어지셨다 했으니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오늘 이 시간에 여러 가지 문제를 두고 가슴에 손 얹었습니다. 아버지, 악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갈 때 문제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는 각자 이 문제를 주님께 오늘 이 시간에 맡기오니 오늘 이 시간 모든 문제들을 주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의 가져온 모든 문제는 지금 이 순간부터 떠나갈지어다. 해결될지어다.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 질병부에 손 얹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참석하지 않은 성도들이라도, 일가 친척들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이라도, 그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성도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채찍의 맞음을 통해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이미 말씀했사오니 이 악하고 더러운 병마야 우리 성광교회 성도들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암도 떠나갈지어다. 각색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질병은 성도들 몸에 떠나갈지어다. 주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모든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